오늘은 이적 28번째입니다. 28번째 수종병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간단하게 문맥 정리하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4장 1절부터 6절이 오늘 본문이니까요. 그 앞 문맥을 보시려면 누가복음 13장부터 보시는 거겠죠?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왜 탄식하시냐? 원래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죠? 평화를 가리키는 곳이죠. 무엇이 진짜 평화냐? 그거를 가리켜 주는 곳이었었어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풀어내서 그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화평, 평강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계시네요. 왜 탄식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자꾸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그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네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 이런 거를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엉뚱한 걸 막 가르치고 있겠죠. 맞죠? 이게 지금 문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면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계속 죽이는 율법의 참된 의미가 자꾸 이렇게 흑암 가운데 묻혀져가는 그 이 상황이 우리의 육신적 그 질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수종병이죠. 다시요.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이 온전히 그 진리로 선포돼야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평강. 그 평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누굴 죽여요? 선지자들을 막 죽이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죠. 그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죠. 맞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맞죠?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육신적 질병으로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수종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고쳐요 오늘? 수종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문맥이 높은 자리 끝자리. 예.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막 청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상석에 막 앉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한다니까요. 예.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나를 지금 초청한 그 사람에게 예전에 내가 뭔가를 했어. 네. 내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명절날 되면 뭐도 갖다 주고 사과 박스 이제 5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딱 일어나니까 당연히 나는 어디 상석에 앉아서 그만한 대우를 받겠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이 와가지고 무엇해요? 야 니들은 끝자리로 가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끝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딱 오더니 친구여 라고 한다니까요. 네, 친구여 뭐 있잖아요 그거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그거를 딱 불러주면서 자 높은 상석에 앉아라 라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용을 가보세요. 몇 절일까요? 수반자가 와서 인도들어 것을 11절 아니에요? 우리 자기로 네 그죠. 10절 보세요. 10절 아니
1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결론이겠죠? 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구원을 받는데 14절의 결론은 어떻게 내시냐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죠? 맞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상석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상석에 앉을 뭐가 없어. 그래서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청원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다 뭐예요? 얘네들이 의인이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게 다 뭐예요? 의의란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요? 친구요 해가지고 다 상석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뭔가 갚음이 있어야 돼.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갚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갚음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의 부활 시에 천국 들어가는 거. 예, 이게 갚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 땅에서 자꾸 뭔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내가 어떠한 그 행위들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험한 말 쓰겠습니다. 퉁쳐가는 거. 그러면 그게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란 얘기예요. 됐었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뭘로만 갚아드릴 수 있냐면 우리의 부활로만 갚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그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를 갚는 이제 보은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그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자꾸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도 해드려야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선지자를 죽이는 거야. 그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은혜로 사는 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앞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해드려야지 딱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앉으려고 하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이미 퉁쳤는데 무슨 대우를 또 받으려 그래. 맞죠?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수종병이에요. 수종병. 되셨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로 진행할게요. 자, 1절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안식일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1, 2, 3, 4, 5, 6, 7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맞죠? 이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네. 근데 원래 진짜 안식일은 언제라고 그랬었어요? 예. 이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이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제 주 5일제니까 좀 살만한데, 그죠? 네. 근데 성경대로 따지고 보면은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이 진짜 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풍성하게 먹고 그 삶을, 그 살아있음을 누리는 진짜 안식일이 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7일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날도 안식일이고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쉬는 날. 잘 보세요. 이날은 우리가 쉬는 날. 이날 우리가 쉬는 날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이 쉬는 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 뭐 하셨다를 하나님이 쉬셨다라 그러죠? 맞죠? 이걸 광야 그 40년 기간으로 갖고 와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안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쉬신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날도 안식일, 이날도 안식일. 이날은 누가 쉬는 날? 사람이 쉬는 날. 이날은 누가 쉬는 날? 하나님이 쉬는 날. 되셨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진리로 딱 풀어져서 나에게 영육간의 안식이 딱 찾아오면 그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완성해요? 예수가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라고 돼 있죠?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오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날이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은 이날이었어요. 이날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 오해한 거죠. 맞죠? 원래 이날은 뭐 해야 되니까 인간들이 쉬면 안 되는 날이야. 이날은 하나님이 쉬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오해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 먹었다고. 그래서 이날은 아무것도, 심지어는 뭐도 안 했어요? 의료 행위도 안 했어요. 의료 행위도 그랬었어요. 응급처치는 했지만 저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의료 행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이 뭐냐면 바리사이오스라고 해가지고 분리주의자, 히브리어로는 파라쉬라고 하는데요. 분리하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들이에요. 이게 이제 한 민족의 사상으로, 민족적 사상으로 딱 고착이 되어지면 이제 그거를 선민 사상이라 그래요. 뭐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리 간단 말이죠.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죠. 떡이 뭐니까요? 알토스인데 이 떡이 뭐예요? 말씀이 육화된 거. 그럼 누구예요? 예수겠죠? 맞죠? 잡수시러 들어가니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엿보고 자세히 관찰합니다. 파라테레오라고 해가지고 잘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죠? 수집 잡으려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나. 자기네들은 뭐라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으니까요?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앞본문에 뭐였으니까요?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막 죽였잖아요. 예수가 선지자로 왔다니까요. 그 율법 어떻게 풀어내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선지자로 온 저 예수가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잘 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입니다. 주의 앞에 뭐예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병이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데요. 휘도로, 물 하고 옵타노마이 보다. 그럼 이게 뭐냐면 물처럼 보인다 예요. 물처럼 보인다? 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부종 있죠. 부종. 부종이에요. 수종병이 부종이야. 물수자에 그 종기 종자 있죠? 그래가지고 물종기. 그러니까 이게 수종병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저기 배우잖아요. 그 동양철학관? 그 한의학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참 유익하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있죠. 사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있죠. 여기 뭐가 있죠? 창자. 신장이 이렇게 있어요. 심장이 있나? 좀 위로 올라요.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생겼죠? 네. 신장이 두 개니까요.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폐 이렇게 있고, 네. 그죠? 여기 방광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위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비장인가? 비장. 아니야?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초가 있잖아. 뭐 12장 뭐 해가지고 소장 이렇게 있고 대장 이렇게 쭉 둘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다 지우고 일단 쓸데기 없는 건 지우고. 수종병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신장이잖아요. 콩팥이라고 그러더죠, 우리 또. 그죠? 여기서 뭐예요?
물 걸러내지 않아요? 소변 걸러내요? 물 걸러낸다. 피를 뭐 어찌고 죽지고 이 한다는데 신장에서 뭐예요? 피를 우리가 왔다 신장에서 갔다 뭐하냐? 하지 않아? 아 뭐였지? 심장이 그거 피를 걸러주는 그거 거. 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를 이게 운반 네. 아니야? 운반은 염통에서 네. 이렇게 없는 것들을 네. 염통 심장 이거는 심장. 그죠? 예. 자, 이 좋은 피나.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심장에서 피를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심장에서 막 펌프질 해가지고 네. 피를 온몸에 돌리잖아요. 온몸에 돌리면서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예요? 돌아댕겨요. 이렇게 이제 찌꺼기를 산소도 오가고 막 네. 하는데 네. 몸에 쌓여 있는 그 이제 뭐 독소들 이런 것들을 피가 또 이렇게 운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장으로 들어가면 이 신장에서 뭘 하냐면 걸러내지 않아? 이 정화를 하면서 이제 좋은 것들은 다시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리는 거야, 간으로. 그래가지고 간에서 이제 적절하게 신장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폐물들은 뭐예요? 배출되고 방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변으로 나온단 말이죠. 신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배출하게 하는 거. 하여튼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위로 올리고 나쁜 거는 밑으로 내리고 이 역할을 하는데 수종병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게 복잡해요. 신장에서 물을 이렇게 쭉 위로 올려야 돼. 근데 못 올려. 그래가지고 물이 자꾸 몸 바깥으로 빠지는 거예요. 몸 바깥으로 빠진다는 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혈관과 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그 혈관, 체관 그 바깥으로 물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물이 이렇게 쌓이겠죠. 이런 그래서 표피층 아래로 물이 쌓이겠죠. 부어. 그러니까 압이 생기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겠죠. 맞죠? 근데 이게 대부분 어디로 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다리가 팅팅 붙는 거야. 예. 급성으로 오면 그게 부종이고 천천히 물이 이렇게 체관에서 쭉쭉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막 몸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다리가 무겁고 막 이래요. 그럼 그때 그걸 이제 수종병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신장하고 심장의 그 이제 기능이 제대로 안 돼. 그렇죠.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이런 수종병이 걸리는 거죠. 예. 이렇게. 딱 의사 하셔도 되는. 알고 봤더니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구만. 재밌나. 자,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인체 70%가 물이에요. 네. 맞죠? 네. 걔가 더 놀라운 건 지구의 70%도 물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잘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아요. 순환하잖아요. 물이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럼 세상에 우리 지구라는 게, 이 인체라는 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물, 햇빛, 그죠? 먼저 뭐? 산소. 물. 빛. 빛이죠, 빛? 네. 맞죠? 근데 빛은 뭘 갖고 있어요? 반짝반짝. 열을 갖고 있죠. 에너지. 빛은 열을 갖고 있어요. 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이런 빛이 실질적인 나에 필요한 열 에너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지구를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물이 둘러싸고 있죠. 그래요. 네.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럼 태양에서 빛이 막 오죠? 네. 태양에서 빛이 막 옵니다. 그죠? 네. 그럼 이 물을 통과하잖아요? 네. 그럼 이 태양 빛이 뭘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식물도 살 수 있고. 그럼 두 가지 나왔죠? 이 사람이라는 게, 생명체라는 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빛, 하고 물, 하고 또 하나 뭐요? 산소. 공기.
땅에서 나는 식물. 땅에서 나는 식물. 먹어야 되니까. 그죠? 물만 먹고 살아보세요. 살 수 있나?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예, 그 땅아 너는 뭘 내라? 식물을 내라 라고 한다니까. 씨 맺는 열매 맺는 식물을 내라 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뭘 주세요? 그 열매를 먹고 자라라 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식으로 쓰고 있는 쌀 있지 않습니까? 쌀이 물이 고착화된 거죠? 물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물에 뭐가 햇빛이 딱 들어가서 이 물이 이 햇빛 빛 에너지를 뭘로 바꿔내서 열 에너지로 바꿔내가지고 딱 응고가 되면 이제 그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쌀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수곡이라 그러죠. 물이 고체가 됐다고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수종병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수종병이 왜 걸렸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수종병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물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니까. 말씀을 딱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물을 통과해야 나한테 뭘로 와요? 진리로 온다니까. 우린 진리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근데 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빛이라 그래요. 빛.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그래요. 그렇게 비춰지면 뭐 할 겁니까? 이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지 않고 진리로 산다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뭐죠? 새겨진 이 말씀이 내 안에 뭘로?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물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영이요? 아닙니다. 세례. 나의 죽고 삶이잖아요. 맞죠? 내가 죽고 사는 그 통로. 그럼 이 말씀이 뭐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죽고 다시 살아.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걸로는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이라는 걸 통해서 뭘로 바뀌어야? 진리로 바뀌어야. 그래야 그 진리가 내 안에 뭐가 돼서? 성령이 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물, 세례, 죽고 다시 삶으로 통하여서 누군가에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가. 되셨죠? 근데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돼. 그럼 그게 수종병이에요. 인체로 따지면 이 콩팥에서 뭐 해야 되는데 그 더러운 물을 그 물을 정화해가지고 온몸으로 다시 돌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한데 쌓여. 예, 엄한데 쌓여. 제일 약한 부분으로 먼저 가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팅팅 부어. 그게 수종병이라고요. 말씀이 제대로 돌질 않는 거야. 왜 안 돌아요? 걸러주질 못해. 내가 마실 물로 이렇게 걸러는 줬는데 그게 온몸을 회전을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어딘가에 막 쌓여. 그래서 뭐처럼 보여? 암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지. 종기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수종병이라고요. 그럼 저 결론부터 내려볼게요. 그럼 수종병이 왜 걸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다 걸러냈어요. 다 걸러냈는데 못 돌리죠. 그래서 어디가 쌓이죠. 그럼 수종병.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달아 알아먹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다 풀어가지고 다 설명드리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다 이렇게 알아먹으신다니까요. 근데 수종병이 걸려. 왜? 그러니까 수종병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걸리지도 않아. 왜? 걔네들은 아예 이걸 공급을 못 받으니까. 수종병은 누가 걸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린다고요. 어떻게 걸려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서 문자대로 해석해서 성경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걸려요. 수종병은. 뭘로? 수종병이 걸리려면 알아먹어. 이렇게 햇빛이 물을 통하여서 걸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온몸으로 돌아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온몸으로 못 도는 거야. 그래서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종병은 누가 걸리느냐? 눈에 보이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깨지고 부셔져 가지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진의, 그걸 소위 말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들은 사람들만 걸려요. 원래대로 따지면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렇게 수종병 걸리지 않고 우리 온몸을 돌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막 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살고 계속 부어. 어먼데 막 이렇게 막 붓는 거야. 물이 쌓여가지고 어먼데. 그래서 그죠 힘든 거죠. 이 관절도 잘 안 굽어지고. 예? 한번 뚝 누르면 안 나와. 예? 이렇게. 그거 왜 걸리겠습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런다니까? 말씀을 몰라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서 걸리는 병이 수종병이라니까요. 근데 내 사랑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저절로 사라지는 건 천국에서의 삶이고 죽어서 가서 천국에서나 그 진리대로 사는 거고 왜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는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옛사람 여전히 살아있다니까.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옛사람의 몸, 내가 길들여져 있어. 내 몸이, 내 생활 패턴이, 내 가치관이, 세계관이.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세계관 어쩌고 저쩌고, 가치관 어쩌고 저쩌고, 인생은 가치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그죠? 이미 여기 딱 고착화되어져 있는 옛 습성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들어도, 만나 기나 네, 이게 만나 기나가 아니라, 들어도 이게 먼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무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네.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순종을 해.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날부터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 거듭난 사람들만 진리를 깨닫겠죠. 거듭나면 내 안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 생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의뢰응답 원래 의뢰응답 그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안 살아내. 그리고 뭘로 살아요? 자꾸 옛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사는 거야. 옛 세계관, 옛 가치관, 옛 인생관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진리가 온몸을 못 돌아. 그래서 자꾸 어머니 사요. 수종병.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즐거움과 감사로 못 누리는 그 수종병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종병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걸리지도 않아 수종병이.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서 쓰인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걸려. 수종병 안 걸린다니까요. 걔네들은 누굽니까? 걔네들은 100% 율법주의자들이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어디에? 천국에 갔을 때 상석에 앉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걔네들한테는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천국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잘 산 사람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천국에 이미 뭐가 생겼어요? 계급이 생겼죠. 원래 천국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록 이렇게 위치는 다르지만 누리는 기쁨은 다 똑같다고. 예, 이 사람들은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미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 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 저기를 봤을 때 저한테는 그게 어떤 개념으로 왔냐면 하나님이 딱 계세요. 도시 중심지. 예. 제가 딱 근데 뭐 하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딱 올라가서 봤는데 여기 끝에 있는 거예요. 벽방에. 황금집 이렇게 있어요.
천국 하면 황금집 딱 생각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황금집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다니까요. 들어가서 딱 봤는데 여기 이렇게 황금돔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성화에서 보는 그 황금돔 이렇게 둥글해가지고 지금 둥글해가지고 황금돔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겁나게 멀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달려고 죽으라고 뛰는데도 거리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에 빠졌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뭐 이만큼 안다고 하고 또 기도도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런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경각심을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모양이네. 네? 저한테는 이런 개념으로 왔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개념을 얘기하더라고. 그분은 이걸 봤어. 그분은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더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자기 인도하는 사람한테. 아마 예수님이었겠죠? 그분한테는. 왜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여기 있다고 그랬었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걸 본 사람도, 이걸 보신 분도 목사님이셨어요. 총신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총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래요.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쓰신 분이신데 목사님이었을 거야. 되게 유명하고 모았던 목사님인데 현세에서 여기 있더래요. 맨 낮은 계단에 있더래요. 그리고 집사님이 누군가 맨 위에 이렇게 있더랍니다. 아 순교했던 사람인가? 뭘 뻑뻑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줬대요. 그분이. 뭐 이번에 뭐 이래서 여기 있는 거고 이번에 뭐 이래서 여기 있는 거. 뭐 그런 내용은 그분은 그렇게 보셨어요. 보는 건 다 달라요. 근데 뭐예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걸 보고 뭘 깨달은 걸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보는 건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건 다 다른 개념이에요. 그분은 이런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셨겠지. 땅들을 봤는데 정리되셨어요? 수종병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걸리지 않습니다. 네. 또 누구도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지 마로 지키는 사람들한테도 안 걸려. 수종병은 되셨죠? 네, 안 걸려요. 누구한테만 걸려요? 진리를 깨닫더라 하는 사람들에게만. 뭐 안 했을 때? 순종 안 했을 때. 걸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네. 나머지 다 보시면 돼요. 그래 순종 안 했어? 예? 아니 다 고쳐주셔야죠. 복음을 고침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가요? 순종을 안 하는 거야. 모르잖아. 여기서 싸워요. 기도해보세요. 너무 수족권 1, 2, 3 하고? 뭘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궁금해지네. 1, 2, 3. 아, 자, 빨리 정리하고 그럼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든지 언제 하시든지 하세요. 2절 끝났습니다. 수종병 설명드렸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 노미코스라고 해가지고 법에 따른 이거 여기서 노미코스는 뭐예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지 마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것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하고 상관없어. 그죠?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열심으로 다 했다니까요. 그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테라피오. 예. 시중들 다 찬양하다 많이 했습니다. 테라피오도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안 된다지. 이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얘네들은 예수님 일부러 그들의 그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뭐예요? 여기서 잠잠하다가 이미 답을 준 거야. 뭐예요? 해식하죠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다. 자기 자리를 고수하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하다는 얘기가 자기 자리를 고수하거든요. 그 율법 교사들하고 뭐
바리새인들이 이미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신앙생활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잠잠하다가 네,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뭘 고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되셨죠? 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예요? 고치어버리시죠. 그리고 내보내십니다. 보내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 고쳤어요. 아이오마이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치유하셨어요. 네. 맞죠? 아까는 뭐였는데? 테라피오죠. 테라피오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수족병 걸렸어요. 이 수족병을 영적으로 아까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고쳤어요. 네. 그래서 테라피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아오마이가 나온다니까요. 그 육신적 질병 자체를 고친 거야. 그리고 뭐예요? 얘를 내보내세요. 어디서? 얘 지금 뭐 했으니까? 그 집에 이렇게 있죠? 네. 어느 집에 여기는? 그건 저기 법에 따른 눈에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있는 자,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자기 의 쌓고 있는 자, 선지자 보면 막 죽이는 자들, 여기서 고침 받았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내보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폴로 완전히 자유하다, 떠나게 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뭐예요?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 여기서 우물이 뭐냐면 프레알이라고 하는데 땅속의 구덩이, 시면, 다른 말로 따지면 또 이제 이게 지옥 이런 개념입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뭐예요? 핍토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때 쓰는 단어죠. 핍토.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나스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 탈공간적 위, 스파오 하면은 끌어올리다. 땡기다.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위로 끌어당겨요. 그 땅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그 감옥에 있는 자, 지옥에 있는 자를 어떻게? 끌어올려야죠. 어디로? 아나 탈공간적 위, 그 묵시의 세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뭐예요? 대답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안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되셨어요? 안 받아들여.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받아들인 애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서 앉는다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없어요. 네. 은혜가 뭔지를 몰라. 왜? 당연히 모르죠. 해 하지 마로 나오니까. 해 하지 마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하든가 안 하든가. 은혜가 없어 여기에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셨으니까요. 해 하지 마로 나왔으니까. 명령으로 왔잖아요. 명령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거기에서 내가 뭐 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것밖에 없어. 내가 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는 뭐니까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하지 마라의 그거를 나한테 그냥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했다, 너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은혜인데 얘네들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돼. 그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와라 라고 하면 어디 가요?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맞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거기서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모른다 라고. 대신에 누구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끝자리에 앉아야 되겠지. 근데 뭐라 그래? 친구요. 성경에서 친구가 뭘 뜻하니까?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은 딱 그럽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거야. 너희들이 내 친구다 라고 그래요. 하는 일을 다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 그게 은혜잖아요. 맞죠? 걔네들은 어떻게? 너가 내 마음을 안 해? 내가 왜 하지 마라 하라고 한 그 의도 그 목적을 너희들은 안 해? 너희들이 내 친구지. 그러니까 너 일로 올라와. 되는 거예요. 문맥에 딱 맞는 거죠? 네. 자, 이렇습니다. 수정병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네. 그게 이제 육신적 질병으로 온 거예요. 즉 영적 불순종의 육적 반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또 내가 자꾸 다리가 붓고 막 그러는데요. 혹시 내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병원 가세요. 네, 보약 먹고서 여기 이게 신장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내 육신적 문제가 딱 오면 점검 한번 해보세요. 네,
불순종.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질병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진리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 문제성이 영적인 문제성이 육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불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수종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불순종 안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수종병이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육신적 어떤 문제가 딱 온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치료하시는데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미 여러 말씀들을 들으셨으니까 혹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한번 되점검해 보시라고요. 왜? 이 육은 뭘 담고 있는 거니까요. 영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의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는 게 영이 빠져나가는 게 육신적 죽음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육신적 죽음의 생리학적 육신적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다르지 않아요. 항상 살아 있을 때는 불가분의 관계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영적으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족병이 온다가 아니고. 네. 되셨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수족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 질병이 와, 여러 가지 질병이 와. 그럼 그거는 그대로 고치고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거대로 고치고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네. 돌다리도 무슨 뭐 두드려보고 가라면서요. 네. 아, 순종 잘하고 있어. 그래도 혹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아니할까? 한번 자기 점검해보는 게 어때요? 좋은 거지. 그렇죠. 맞죠? 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그러워요. 인자하고 그렇다니까요. 남이 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그래요. 자기 자신하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 악함이고. 남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꾸. 네.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수종병에 걸리는 이유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상화. 왜? 지금 문맥이 어디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죽이는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또 누구예요? 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 무리에 수종병자가 있냐고. 아, 이 집에 율법 교사들하고 율법 잘하는 사람들하고 그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뭐라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왜 수종병자가 있어? 왜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 이들이 뭐란 얘기예요? 이 무리의 대표가 영적 상태가 수종병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태가 뭐예요? 이게 말씀의 우상화. 옛날에 이런 거 거룩한 거 항상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죠? 이거 베개 베고 자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예? 이 성경책에 먼지 쌓이면 안 되고, 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막 이러는 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지켜내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상화입니다. 네. 자, 즉 율법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선민사상과 자기의의 고착화. 이래서 수종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뭘로 왔어요? 여기에 말씀. 선지자로 왔잖아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전하는 자. 그죠?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 죽였으니까,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야 돼요? 내 아들을 보내면은 듣겠지. 근데 이 아들도 죽이네. 왜? 죽어야지. 아들이 뭘로 왔으니까요? 말씀의 우상화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또 뭐 하겠어요? 그 예수를 또 우상화하겠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막 임금 삼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은 깨져야지. 그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방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그거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셨죠.
뭐? 안식이 뭐냐? 니들 율법 지키면서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 그 의미도 모르고 있잖아. 바로 나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4절, 17절에서 18절, 14절, 6절 파란색 글자 보라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12장 50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죠? 주여 주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뭐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수종병, 불순종 이게 된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을 도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삽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삽시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시다. 그 물, 그죠? 그 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바꿔내는 그 물. 그 물이 온몸을 여러분들에게 휘 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그 진리가 어머니에 쌓이지 않도록.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